다시 한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겨울은 조금 따뜻했던 것 같은데 3월 시작부터 찬바람이 불어서 봄을 지나고 다시 겨울이 온 느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날, 새 마음, 새 생명이 움트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녀 사이에, 즉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의 관계를 긴장하게 만드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 사랑해? 입니다. 사랑해. 그러면 얼만큼 사랑해? 어디가 좋아? 이렇게 질문이 계속되어지면 이제 말문이 조금씩 막히게 되죠.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날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겠죠. 날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따라 성심성의껏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사랑해? 그래서 사랑해. 그래서 어디가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제 월요일 날 통과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나 사랑해. 근데 화요일 날 똑같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좀 성의가 없으니까요. 최소한 성의가 있으려면 땅만큼 하늘만큼 사랑해라고 앞뒤라도 좀 바꿔야 그 사랑의 고백이 좀 완성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질문의 의도가, 진짜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그 마음의 진심을 보기 원하는 마음에서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담뿍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로마 황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무수히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당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한 단계 더 깊어진 말씀을 하십니다. 8장 31절 말씀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나는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지만 사흘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장, 고난과 죽음과 사흘 뒤에 살아난다는 이야기에서 사흘 뒤에 살아난다는 것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죠. 맞아, 우리 주님 부활하시지, 앞에 고난과 죽음은 사실 통과의식이야 라고 쉽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대를 살고 있던 베드로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라 고백한 그분, 힘과 능력이 있다고 고백한 그분, 내 모든 것을 바쳐 따르기로 한 그분이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될 수 없는 것이죠. 고난부터 마음에 걸리니까 부활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 그들은 나와 같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거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못을 박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이날부터 2000년을 지나 매주 주일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시나요? 성도님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라 대답하실 것인가요?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의 걸음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언뜻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고 제자도의 말씀이지만 그 당대 제자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직업도 버렸습니다. 직업으로 벌 수 있는 돈도 버렸죠. 그리고 직업과 돈이 줄 수 있는 미래도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미래를 넘어서서 가족까지 버리고 자신의 삶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 나왔죠. 그렇다면 제자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 모든 것을 버렸으니 이 모든 것을 상쇄할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따른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했으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니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며 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높은 곳에서 나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제자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당할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당하듯 내가 죽듯 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여 따라온다면 너는 나와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어찌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라는 무언가 무겁고 핏물이 묻어 있을 것 같은 이 단어를 우리 마음에 담기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도로에서 내 앞으로 칼치기 하며 들어온 그 차 하나를 용서할 수 없는 속 좁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평소에 만약 우리가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섬김이 많아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어머,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얼굴에 온화한 미소만 봐도 예수님의 사랑이 줄줄 흘러넘쳐 라고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맞아, 주님 제 성품으로는 자기 십자가 정도는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십자가는 아니더라도 십자 중에 가로 정도, 세로 정도 하나쯤은 제가 짊어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 십자가는 둘째치고 앞에 있는 껴든 저차 용서 못하는 내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겠느냐, 되질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조금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갈림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무조건 한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첫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12사도 되기, 그리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제자 되기. 그럼 둘 중에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둘 다 천국 갑니다. 둘 다 천국 가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 지고 12명 명단에 내 이름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굳이 십자가까지 안 지고 그냥 예수님 이렇게 멋지게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러시면서 약간 요 정도 거리에서 예수님 따르면서 제자로 천국 가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1부 때도 모두 침묵하셨습니다. 뭐 바라기로는 누군가 한 분이 그래도 저는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얹혀있는 주님께 드려야 할 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 다 드리면서 그렇게 12제자 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십자가, 뭐 사랑, 용서, 섬김, 이런 거창한 단어들 꺼내서 내 어깨에 짊어지기 이전에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십자가죠. 우리 삶이 그냥 대단한 얘기할 필요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버겁고 무겁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얼른 주님께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인 겁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to6로 일하고 사는 것만 해도 무거운데 여기에다가 자기 십자가라고 해서 사랑 얹고 용서 얹고 섬김 얹을 힘이 우리 자체에게 없다는 것이죠. 주님, 지금 다른 거 짊어질 힘조차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삶 자체가,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애초에 십자가여서 더 얹으면 저 지금 쓰러집니다. 그러니
짊어진 삶이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쉬러 오라고 하셨으니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묻지 않고 일단 짊어진 십자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어영부영 주님 따르고 있는 모습이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버렸는데 고난당한다고? 죽는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바친 게 무엇이 되나? 그러면서 예수님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채 엿새가 흐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장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시간관념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마다 엿새 후에 닷새 후에 이렇게 적는 사람이 아니에요. 1장부터 9장까지, 즉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순환예고 전까지 마가가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한 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는 그 1장에 나오는 그거 한 번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며칠 후에 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엿새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의 삶에 혼란과 침묵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얼마만큼 드려야 되는지, 어디까지 드려야 되는지 혼란스러워서 침묵 가운데 있는 그 엿새가 지나고 일곱째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이 엿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엿새, 물리적으로 엿새가 지난 것이기도 하지만 창조의 시간으로서 이제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때 안식의 시간이 도래한다는 그 창조의 7날을 상징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도래하였음을 기대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침묵이 끝나고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겠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 주님께서 때가 도래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실 말씀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오래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이삭과 함께 짐을 싣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이 사흘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납득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꺼내는 순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침묵하고 높은 산에 오르죠. 그 높은 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저 고도가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 제자들을 이끌어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을 때, 삶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이 제일 크게 보이고 내가 겪는 아픔이 제일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인간에게 너의 삶을 끝까지 나에게 바치라고, 너의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올려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마음을 불붙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엿새의 시간이 지난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엿새의 일상을 살아낸 이후에 일주일에 한번 다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주일의 삶의 시간 동안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이었는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다시 높은 곳에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래, 힘들었지만 우리가 살아낸 일상 동안 네가 나를 따르기가 정말로 고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구원자 되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테이니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자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한 주간의 삶을 끌어안고 나오는 것이죠. 그 삶에 순종이 있었든 눈물이 있었든 아픔이 있었든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었던 그 일주일의 삶을 이 자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은 시작되겠지만 그 시작된 일상 가운데 제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헤아릴 수 없었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고백하며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에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나오기를 힘쓰시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대하시며 이 자리를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주님께 이 자리에서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었던 이 일상의 삶을 재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몸에서 빛이 번쩍거리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이 하얗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빨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몸이 하얗게 되면서 밝은 빛이 확 뿜어져 나오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눈 씻고 보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밝아지셨지 하자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보자마자 그가 모세와 엘리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상징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상징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로 상징되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향하는 이야기이며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보자마자 깨닫고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고자 합니다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직관적으로 깨닫습니다. 무엇이냐면 산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 그것이 지금 내가 이해하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삶이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올라오니 말씀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 그렇게 내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만이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구나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저는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만약에 사랑이 우리 자기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사랑할 사람 웬만큼 다 사랑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가진 재정을 조금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말하면 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드려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님들의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리는 마음, 잊고 있었던 그것, 주님이 나를 지금 이것을 요구하시나? 내 어릴 적, 내 젊은 시적 언젠가 내가 마음에 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응답하라고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혹 어떤 분들은 지난 명절에 싸웠던 가족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포기했던 어떤 관계들이 생각날 수 있겠죠. 내가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내 손을 끝까지 거절했던 어떤 사람의 마음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럼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요? 저 충분히 했습니다. 왜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 그만큼 중요한 관계가 아니에요. 끝나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 네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이죠. 누군가는 그 관계에 손을 내밀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고, 누군가는 지금 오래전 해묵은 고백에 응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이죠. 끝내 우리가 들어야 할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에 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힘들지만 오늘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음성에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마음에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순종하겠사오니 저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왜 세 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원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다 같이 여기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초막을 몇 개 지어야 될까요? 산술적으로 6개 지어야죠.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니까 좀 눈치 보이니까 우리는 셋이 한 방 쓰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총 4개만 짓겠다고 말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총 3개만 짓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뭘 먹고 살든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감동되어서 초막만 있으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만 있으면 이 길바닥에 누워 자도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초막 셋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초막 셋 얘기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거두시고 그 영광의 빛을 거두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산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산 위에서 간직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용하다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없고 수제자도 없고 좀 날고기는 제자들은 다 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다가 실패한 상황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경기를 일으키듯 소리를 지르고 있고, 아버지는 제자들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예수님 어디 있느냐고 호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끔찍한 장면이 지금 산 아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죠. 위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누리다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찢어지는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울부짖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병이 고쳐지면 다행인데 고쳐지지 않고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을 온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변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현실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한번 일상을 살아내라 라고 말이죠. 변하지 않았겠지만, 그곳에 눈물이 있겠지만, 슬픔이 있겠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내가 오늘 너에게 준 이곳에서의 은혜로 그 삶의 자리를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라고,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하루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상은 엿새입니다. 부활절은 하루이고 사순절은 40일이죠. 우리에게 반짝이는 순간은 짧습니다. 영광의 순간은 지나갈 뿐이죠.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게 될 일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삶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진 제자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 앞에 아멘 하고 크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 붙들며 기도하며 힘쓰며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는 서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향하여서 용감하고 씩씩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